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4면 45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각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은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없다. 사명은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없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면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한 2, 3주 정도 저희 아버지 소천 이후에 공동체에 필요한 아버지 소천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증거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한 주만을 하고 이번 주랑 다음 주 하려고 했던 설교는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좀 더 체화하고 소화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다음 주 설교로도 공동체적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방하고 양육하다가 깨달은 좀 진리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미국 애틀랜타 혹시 가보셨습니까? 애틀랜타 가면은요, 구경할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애틀랜타 가면은요, 한 가지 구경할 곳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코카콜라 박물관이에요. 코카콜라 박물관 가보니까요, 재밌어요. 역사도 이야기해 주고요, 만들어지는 과정, 광고들, 시음회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 시선을 끌었던 건 뭐냐면은 코카콜라가 배달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한 그 사진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산과 바다, 사막과 오지까지라도 코카콜라가 정말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장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복음이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그 장면 하나하나 보니까요, 여기는 복음이 왠지 안 들어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곳에도 코카콜라가 배달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코카콜라의 전 CEO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로버트 우드라는 전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여러분, 피가 흐르지 무슨 코카콜라 흘러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콜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자, 로베르트 고이주체타라는, 이름도 어렵네요. 고이주체타. 이 전 회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이게 더 신선했는데 들어보세요.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다른 청량 음료들이 아니라 물이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물과 경쟁했을 때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40%가 아니라 다른 청량음료와 비교하면 40%인데 물과 경쟁했을 때 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 콜라에 미쳐도, 코카콜라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전 세계에 콜라를 팔았고 배달했고요. 심지어는 필리핀 오지 어느 지역에서는요, 코카콜라에 밥 말아 먹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왜냐고요? 코카콜라의 리더들이 코카콜라에 미쳐 있었고, 그래서 코카콜라를 팔아야 된다는 것에 모든 것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코카콜라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 자,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 사명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추구하게끔, 목적을 가지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 때 참 만족이 있고요,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되죠. 자, 코카콜라 리더, 그 리더들 삶의 목적, 삶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콜라 파는 거에 확정했고요. 그래서 미쳐 살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또 다른 사명에 미쳐서 살아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죠?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이 밤에석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요, 딱 한 단어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자,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 이 사명에 미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쭉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자,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포도주를 제물에 부으며 드리는 그 예배를 전제라고 해요. 자, 그렇게 나는 벌써 부어졌대요. 이미 나는 곧 죽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전승에 하면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에 당합니다. 자, 그것을 직감한 사도 바울. 그런데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 지켰다. 사명 완수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요, 이 복음 증거의 바톤을 자기의 영적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달하며 명령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2절 말씀 읽고 5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모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증거 사명의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너에게 맡겨진 사명 완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죠?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명은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맡았던 사명 끝까지 완주한 것이요, 이제 바톤 터치 받는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명 완주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포기, 사라짐, 어쩔 수 없으면 사명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강력히 명령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주일 2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사명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인생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하셨는데 왜 지금 당장 안 데려가고 여기 남겨놨냐고요? 사명 때문이거든요. 사명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사명 뭐예요? 제가 여러분 많은 지체들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팬데믹 이후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귀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상, 나에게 주어진 육아,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사명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 있고요. 사명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원동력이 비로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오고 때론 실패해요. 때론 낙심낙담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인생 사명은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삶을 살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옛날 일이죠.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씀 한 구절에도 있어요. 찾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부여하신 인생 사명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놓아버린 거죠. 물론 우리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르심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알잖아요.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들, 그 사명, 그것은 바뀌지 않죠. 왜요? 사명은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사명은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 목사님 제가 인생 사명 뭔지 몰라요. 구하세요.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십니다. 이것은 직장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직업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차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의 인생을 향한 그 사명을 얘기해요.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잊은 자들 하나님께 구하면서 과거의 그 말씀들 기억들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 사명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요. 행복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슬퍼 보여요. 마음이 답답해요. 왜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인생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인생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영적 자극들이 두 가지 등장해요. 사명을 감당할 때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걸 뛰어넘는, 그거를 브레이크트루 하는 영적 자극들이 두 가지 등장해요. 자, 그래서 오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자극 두 가지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잊혀진 사명 생각나고 놓아버린 사명 붙들어지고 그 잊혀진 사명이 생각나고 놓아진 사명이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명 감당하는 자극,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자극을 받으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자극을 받으라. 자,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게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 앞에 보면은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요 계속 속고 더욱 악해지고 또 속고 또 속습니다. 또 속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욱 악하여지다 있죠. 악하여져서, 더욱 악하여져서. 원어를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전진하다, 악함을 향하여 전진, 직진하다, 이런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악함을 향하여 전진하고 계속해서 직진해요. 자,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악함을 향하여 전진하고 직진해도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을 향하여 더욱 직진하고 전진하는 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생 사명을 향하여 직진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이런 사명을 향한 원동력과 에너지와 은혜가 부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뭘 이야기합니까? 자, 16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감동, breath, hope, 그 영으로 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요, 특별히 인생 사명에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능력을 행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마음 안에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 영적 자극받게 되면은요, 그 영혼은요 다시 일어나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달란트와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 놓아버린 게 문제예요. 말씀의 자극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놓아버린 그 말씀 계속해서 부여잡으셔야 돼요.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볼티모어 출신, 미국의 이제 메릴랜드 볼티모어 그 도시 출신의 감리교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타임지가 뽑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인도에서 50년 동안 선교했고요. 대단하죠. 50년 동안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 선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이뤘어요. 자, 근데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던 도중에 89세에 중풍이 와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봐도 89세면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89세의 스탠리 존슨은요, 보스턴에서 치료받는 도중에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부탁했다고 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당황했대요. 왜요? 89세의 노구고 그리고 중풍에 걸려 쓰러져 있는데 이런 얘기 한다는 게 가당치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래도 부탁했대요.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부탁하여 그런 이야기를, 그 말씀, 메시지를 들었던 6개월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완쾌가 되어버렸습니다. 들것에 들려 들어갔는데 걸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요,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아마도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있죠.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은요 무서운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맞춰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탠리 존슨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직 죽을 수 없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말씀의 힘이 이 영혼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사명의 말씀 계속 붙들어야 돼요. 왜 사라졌어요? 왜 잊혀졌어요? 아, 목사님 힘들었어요, 삶이. 아, 목사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고 실패하고 낙담해서 이제는 안 가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메시지 원리할 때 이 말씀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요 사명에 관련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믿음은요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들음. 뭘 들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이 부탁하신 그 사명의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계속해서 듣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파워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그 인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사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이라는 좀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누는 분 많이 못 봤죠, 그렇죠?
제가 봐도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독특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너는 마지막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19살부터 24살까지 5년 동안 정리한 게 바로 이 한 문장, 단어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해입은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 참된 교회를 비유한 건데요. 해입은 여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히 옷 입은 교회들을 일으키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이라는 게 여러분 저의 인생 사명이에요. 저는 5년 동안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제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죠. 여러분 이 사명은요 저에게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라는 세 가지 역할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도 돼야 되지만 교사 가르치는 사람도 돼야 되고요 선지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제 메시지가 지적 기도하면서 강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만약에 제 사명과 소명이 목양하는 부드러운 목회자면요, 제사장적 목회자면요, 저는요 말씀을 부드럽게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니라니까. 마지막 때 세례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요, 목회자이지만 교사며 선지자인 제가 어떻게 그렇게 친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미국에서 7년 동안 이걸로 붙들었고요. 전 지금도 공부해요. 그래서 영어로 요한계시록 해석학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요 꾸역꾸역 해내고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면 계속 떠올라요. 마지막 때 세례요한. 그게 저를 사명의 완수의 길로 가게 하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파운딩 패스터로 부르셨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부를 때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부르셨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안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부탁도 아니에요. 권유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요 또 다른 의미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함께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사실은 개척한 지 지금 이제 5개월 곧 지나가는데 5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아주시고 장소, 재정,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 세우고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죠.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개척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특히 저 같은 생개척은 기본적으로 막막합니다. 막막해. 기본적으로 깜깜합니다. 정말 그래요.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을 파손 교회도 없고 분립한 교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쭉 떠오르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짜 줄기차게 따라다녀요, 이 말씀이. 자,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일하는 갈보리 교회 그 국제학교 뭔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도와준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장소를 그 교회에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고등부 채플실이 있더라고요. 딱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채플실 위에 중등부 채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클래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연주하고 계신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하다 그냥 내려왔어요. 안 되겠다. 본당으로 가야겠다. 걸어가는 중에 1층에 여호수아 1장 9절이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좀 낙심되고 좀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시 제 영혼 속으로 팝업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많이 외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실존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이게 사명을 부여한 하나님 말씀의 힘이구나. 내 능력, 내 실력 부족하지만, 내 인맥, 내 상황 부족하지만 나 이 말씀 붙들고 또 나간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 있잖아요. 없어요? 구하세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때 그 말씀. 아멘. 목사님 계속 끝까지 계속 저를 그렇게 하시면 저 도망갈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쫓아갈 겁니다.
말씀의 영적 자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부어지고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씀의 자극을 받을 때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나눕니다. 사명 감당할 때 자극받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해 볼게요. 종말의 자극을 받으라.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리고 계속해서 8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1절 읽고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 개인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또 세상 종말 이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심판 때에 예수 믿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 믿지 않는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요, 그 믿음의 삶에 따라서 그 삶을 카운팅하신 하나님의 계수 평가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자, 그런 다음에 심판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처하지만 믿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고 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상을 받아요. 근데 그 상은 어떤 상이에요? 각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여기 행하는, 여러분, 그냥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야고보서 2장 이야기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에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다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주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카운트하세요. 이벨루에이트 해요. 너 어떻게 살았니? 믿음으로 라고 다 세보세요. 전 이 말씀 대하면요, 정신이 바짝 나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금요일도 설교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혼과 영혼 세계에서 점과 같은 이 세상이에요. 시공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 세계관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 관점에서 보면 점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과 같은 세상, 이 시공간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이 영혼을 결정해요. 이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천국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이 지옥 가고요, 예수 믿는 자도 이때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원한 상급의 상태를 결정한다. 전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안락한 삶, 좋은 삶, 평안한 삶, 또 이런저런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 삶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너 편안하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직장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사명의 삶 살았니? 믿음으로? 그거 물어봐요. 다 사라지고 그거 남아요. 그게 근데 영원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아스팔트가 황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요,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근데 여러분 길 보면 뭘로 돼 있죠? 아스팔트잖아요. 근데 천국의 아스팔트는 황금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상을 물질적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 그 물질인 황금이 천국에서는 아스팔트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상은요 아마 영적인 걸 거예요. 잘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뭐가 있대요? 상이 있대요. 각 사람이 믿은 대로 산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현재를 끝으로 살 때 우리는요, 사명의 웨이크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와주셨던 지체들과 만나고 또 신방하면 다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과거에 저랑 20대 때 같이 보냈던 지체들이 이제는 3, 40대, 또 때로는 어떤 집사님들 이제 4, 50대, 5, 60대 다 되셔서 이제 본인의 삶들이 많이 안정되고 많이 누리고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쭉 보다가 이런 생각이 뚝 떠올랐어요. 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명은 어디로 갔지?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메시지, 사명의 메시지는 어디로 갔지? 굉장히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진짜 멋지게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 도전이 돼요. 그의 이름은 코비 브라이언트. 제가 농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라스트 댄스를 다 보고요, 이제 그 다음 리딤팀이라는 한편 다큐멘터리를 또 봤습니다. 이 리딤팀이 뭐냐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우승하기 위해서, 농구 우승하기 위해서 미국 대표팀이 조직되는데 그 팀 이름이 리딤, 구원 구속이라는 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올림픽, 또 그 전 올림픽 때 여러분 우승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리딤 팀 안에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팀이 정말로 우승하기 위해서 시즌이 끝난 여름마다 모여서 계속해서 연습해요. 근데 기가 막힌 장면 하나 봤어요. 참 이게 놀라웠는데, 여러분 어디서 훈련했냐면 베가스 가서 훈련을 했어요. 베가스는 여러분 융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 비시즌이니까 이 사람들, 이 운동 경기 선수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새벽까지 논 거예요. 막 신나게 놀다가 5시, 6시쯤 들어오는데, 그때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구장 바깥을 나가는 걸 본 거예요. 왜냐면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농구를 해요. 4시에 일어나서요 새벽 농구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요, 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슛 연습을 합니다. 매일. 유명해요. 근데 저는요, 이 라스베가스 가서도 한 걸 보고요, 여러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여러분 인생 사명은요, 농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 1월 26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습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이 죽음이 전 되게 마음 아팠어요. 슬펐어요.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가 그러는데, 중학교인가 고등학생인데 농구 선수로 이제 이렇게 훈련하고 있었어요. 농구 경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돌아오는 길인가요? 추락해서 죽게 돼요. 이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마이클 조던이 추모사를 합니다. 그 추모사 한 대목을 읊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코비는 코트 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이유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끝을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끝을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사명으로 생각했던 농구에 목숨을 걸었어요.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시죠?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끝을 지금으로 살아내요. 근데 우리는 끝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모르세요? 배웠잖아요. 끝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삶을 카운트한다니까요. 이벨루에 평가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상태가 결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르심의 그 말씀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 물어본다니까요. 물어봐요. 전 그렇기 때문에 웨이크업 돼요. 전 마지막 때에 세례요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선포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 정말로 그 끝을 현재로 살고 있니? 저도 도전받아요. 정신 차리자, 이게 아니지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어디 갔습니까? 끝이 온다니까요.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최근에. 남는 게 뭐라고요? 남는 건 이 땅에서 맛집 간 게 남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쁜 데 간 데 남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좋은 잡을 얻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게 남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누리는 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요, 중요합니다. 누릴 수 있고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그 말씀, 그 사명의 말씀 완수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게 있어야 돼. 다시 말씀드려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조금 무서워요. 뭐예요?
사명은 처음과 끝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삶을 카운트, 개수, 이벨루에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후회하거나 반성할 내용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복음 3 설교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잠깐 브레이크 걸어 이 설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질문이 제 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건가? 그게 저는 제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극, 그 말씀 잊어버리고 놓아버린 그 말씀 다시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끝을 여기서 살아내야 돼요. 끝에 반드시 평가받아요. 나쁜 의미의 평가 아니고 좋은 의미의 평가 받습니다. 비교평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절대평가, 그 종말의 자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말고요, 갈보리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안에 오늘의 메시지 충분히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사명의 말씀 붙들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에 맞서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에 나서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신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십자가 따라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나 멸류관 난 멸류관밖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 주를 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인생 사명을 향한 삶의 자세, 디모데가 전수받았던 그 인생 사명을 향한 사명의 삶의 자세, 사명자는 그 사명이 왔을 때까지 결코 죽을 수 없고 사명은 처음과 끝이 결코 달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갖다 버린 사명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아직 인생 사명을 모르는 지체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끝을 기억하며 현재를 그 끝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명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처음과 끝이 결코 다를 수 없는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말씀의 자극과 충만의 자극을 받기로 또한 다시 한번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